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아수라장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계 곳곳에 메뚜기떼 재앙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에 보면 그 메뚜기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6월 13일 날 뉴스입니다. 인도 서북부인 라자스탄주의 자이푸르시 건물 옥상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메뚜기떼가 가득 찼습니다. 계단과 건물 벽에도 메뚜기떼가 새카맣게 붙어 있고요.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떼의 모습은 마치 성경 속 메뚜기떼의 재앙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메뚜기떼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져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 치우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최악의 식량난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큽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메뚜기떼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용 메뚜기 농장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피해를 주는 사막 메뚜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먹기 시작하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벼 메뚜기보다도 3배나 더 먹어치우기 때문에 번식력도 빠르고 아주 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떼는 번식력이 무척 강합니다. 실제로 인공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성충이 된 풀무치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풀을 먹어치우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번식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20개의 알을 받아서 사육을 시작했는데 올해 10만 개가 된다고 하네요. 이 메뚜기떼는 또한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사막 메뚜기와 풀무치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형 메뚜기종입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그 이동력이 기동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사막 메뚜기는 아프리카 사막지대에, 풀무치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1km 평방미터 안에 있는 무리가 3만 5천 명의 식량을 먹어치울 만큼 엄청난 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떼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기동성 때문입니다. 벼 메뚜기 같은 작은 메뚜기는 좁은 지역에 머물지만 대형 메뚜기들은 날개를 이용해서 하루에 약 150km까지 최대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고요. 또 지난달에 있었던 기사, 5월 14일에 있었던 기사에서는 성경 속 그 재앙 20배 세진 메뚜기떼 아프리카 식량 공포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그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이 영상을 SNS에 올린 엘버트 레마슐라니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다. 정말 악몽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P통신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의신에 따르면 수십억 마리의 어린 메뚜기떼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을 습격하면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차 습격의 20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재앙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왔던 재앙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것을 거절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떼 재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한꺼번에 달려들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닥다닥 곳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뚜기떼 재앙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여 고통을 준다면 얼마나 큰 재앙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재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역사는 지금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지상에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쏟아질 재앙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7봉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그리고 7병, 7그릇의 재앙이 쏟아 부어져서 7년 대환란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7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해놓고 계십니다. 7개의 봉인 중에서 하나의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7나팔 가운데 한 나팔 한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7병의 재앙, 한 병 한 병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7나팔의 재앙, 7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떤 재앙이 쏟아지느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 위에 쏟아지는데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겁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환경 재앙이 오겠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부수어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떠 있는 큰 별, 이 쑥이라고 하는 별이 땅 위에 강물에 쏟아지는데 강물마다 물 근원마다 이 물이 쓰게 되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그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둡게 되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이제 불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한 천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한 천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의 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 때 세 개의 화가 얼마나 큰지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번째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이 5번째 나팔 속에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풀무치나 대형 메뚜기 떼,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그 이상한 메뚜기 떼의 출현 장면을 한번 볼까요? 한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부니까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집니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쇠로 여니까 여기에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대기권과 온 땅에 다 가득하게 자욱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욱한지 해와 대기가 어두울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연기 사이에서 한 물체가 올라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전갈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떼는 농작물을 먹어 치우거나 아니면 풀을 먹어 치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메뚜기 떼는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메뚜기 떼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망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해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메뚜기 떼의 생김새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의 모습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습니다.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처럼 깁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입니다. 몸은 철흉갑 같은 모습입니다. 메뚜기가 날개가 있는데 메뚜기니까 날개가 있겠죠? 근데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나르면 날개 소리가 나는데
그 날개 소리가 마치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와 같습니다. 꼬리는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갖고 있는데 그 꼬리에 침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메뚜기의 한 가지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에 있는 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나를 향해서 침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떼가 달려들어서 침을 쏴도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여기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이 전갈과 같은 침으로 나를 쏩니다. 전갈의 침처럼 얼마나 큰 고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침을 맞고 사람들이 그 고통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 합니다.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으로 아픕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죽으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죽음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그 고통이 5개월 동안 지냅니다. 5개월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만 줍니다. 벌에 한번 쏘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전갈의 침 같은 이 침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이 됐던 환자들이 고통 치유기를 갖다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은 곳을 보면은 그 초기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약한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고통이 있고 마치 이 심장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각이 상실되고 눈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코로나 고통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이 있는데 여기 7년 대환란 기간에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제가 지금 7년 대환란 기간에 한 나팔의 재앙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7 봉인이 떼어질 때의 고통, 환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4번의 나팔이 불 때마다 큰 재앙이 일어났고 5번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들의 재앙이 일어났고, 이게 첫 번째 화죠. 2번째 화, 3번째 화, 아직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7병의 재앙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재앙은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골라서 고통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 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맞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공중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긴급하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제 미라클 모닝 채널에 542번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꼭 들어보시던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수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안 나가는 성도님들, 가난한 성도님들이 혹시 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합류되어서 함께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꼭 소속되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